저는 오늘 권사님이 새벽에 한 주간 안 보여서 모처럼 만에 휴가를 오래 긴 기간 다녀오시나 했더니 죽을 뻔했다네요. 아프셔서. 아이고, 죽지 않고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연세가 이제 거의 90이신데 늘 건강하시더니 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보잖아,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에 히브리서가 누가 지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하면은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또 보편적으로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확률이 많다라고 보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면 27권 중에 14권을 썼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시켰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저는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이야기하는 3년 동안의 그의 행적이 정말로 궁금해요. 아마 제자들의 그 3년 예수님과 함께한 사역처럼 예수님이 그를 훈련시킨 시간들일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 시간들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신령한 것에 관하여 사실은 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신령한 비밀과 이 모든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기침이 이게 전염이 되나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시험과 고난이 어떠한지를 아세요?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더욱 수고했다. 이건 뭐예요? 고생했다. 매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그를 또 부활처럼 살리시고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 그가 참 고생했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난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얘기 뭐냐면은 그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성도라면은 참으로 그의 삶에 관하여 우리가 많이 알기도 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요?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그러면 떠올리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 중에 어떤 게 잘 기억이 나세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 말 타고 막 신나게 가는 걸? 또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사실은 뭐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잖아, 그죠? 손수건이나 그의 작업하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어떻게요? 만지게 하고 하면 어떻게요? 병이 낫는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참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행인 줄 아세요? 2층이 아니잖아. 그죠? 2층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듣다가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졸다 또 죽은 사람도 있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심장마비는 올 수 있어. 그를 살리는
기적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수많은 이렇게 표적과 기적 이사들보다 사도 바울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이 생각이 좀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에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썼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은 그의 정말 노년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고백과 같은 건데 그는 여러분 노년에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외롭냐고 이야기하고 싶은 손 들어봐요. 아니 그런 믿음의 사도가 뭘 이렇게 외롭냐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옥에서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임종할 때에 혼자 죽는 것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자손들은 뭘 해야 효자라 그래요? 임종을 막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노년에 참 외로웠어요. 11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 속에 그의 외로움과 그 허전한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올 때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의 조카로서 그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다. 마가가 좀 금수저거든요. 마가 다락방 아시죠?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마가 다락방이 마가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마가가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난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그는 전도여행 중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물론 마가가 그 이후에 회심했다는 것들 전제로 하지만 마가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위로가 되는 정도로 아마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1.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착복했다. 예? 아니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기근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왜 저 연보를 먹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는 줄 아냐? 그거 지가 착복하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천박을 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제 속셈이 따르게 있다. 이렇게 사실은 교회 소문이 퍼뜨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2. 그가 진리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떠났다. 3은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3. 사도 바울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었다. 자, 몇 번 같아요? 네? 4번. 익숙한 사지선다?
자,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면 갈라디아서가 가장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어지고 강하지요. 자, 9절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나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10절 말씀 중에서 찾으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다. 저희 그렇게까지 설교의 한 부분이 딸려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네. 안 하신 분도 꼭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예?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아, 진짜입니까?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오직 성도들에게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떡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명확한 구체적 사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좀 볼 수 있어요.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게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다. 사실은 좀 어조가 세지요, 그지요? 네.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걸림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그 율법 중에서 뭐를요? 할례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좋은데 이 할례는 조상 대대로부터 아브라함도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왔는데 예수 믿고 할례도 받으면 왜 안 좋냐? 에?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에 확증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해 바울이 내가 만약에 그래 예수 믿고 너희 할례도 받아라 라고 했다면은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랬으면은 십자가를 전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된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할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하나를 내세워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지. 예수 믿고 착하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양립될 수 있는 구원 또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께서 미리 하시고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피로 씻김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어긋날 때 그는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할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라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마리아 상이 교회에 들어온 줄 아세요? 예?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통일되면서 여러분 이방 종교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뭔가 그들에게 하나를 줘야 돼. 근데 모든 종교에는 여러분 태양신이 있어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 있었어요. 다산의 신들 바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 이방 종교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호 이거 마리아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들어왔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조금 못 살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예? 저자의 희장통의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했고요. 예? 저기까지 원정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진리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적당히 이렇게 한쪽 부분 내주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예? 예수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자손이 잘 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저한테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야 부흥한다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부흥을 좀 해보려고. 안 되면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일 큰 교회. 됐다 큰 교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늘 갈등과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대로가 아니라 복음과 성령과 진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유. 응? 사도 바울이 복음 외에는 타협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할례 또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요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뿐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유다도 동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다 그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개념보다는 이들은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히 알아요. 네? 근데 우리는 종은 종인데 하나 더 붙어 종님, 종분. 기분 좋을 때는 종이야. 안 좋으면 뭐요? 종님이야. 주인놈. 표정이 왜 이래? 아니다. 그럼 다행이지요. 자,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을 어떻게 이해했나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자 볼펜 하나씩 들고 있죠? 왜 웃어요? 뭐 하려고? 저거 신명기 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어떻게 해요? 뚫으라. 그래야만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은요 이런 거요. 자, 이 얘기를 이야기해서 여러분 12절로 15절을 보면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빚을 졌거나 아니면 너한테 팔렸거나 해서 종이 됐단 말이에요.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가 종으로 너를 섬겼다면은 7째 해는 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놓아서 자유하게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그냥 속에쓰인 가라가 아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종을 이제 풀어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뭐 하나 하고 가라 그러죠 뭐? 안 들어봤어요? 잠 못 잔 그 밤에 할머니가 해준 얘기? 새끼를 꽈라! 그랬더니 끝까지 시켜먹는다고 굵게 꽃놈은 어떻게 해요? 엽전을 꿰가라 할 때는 어떻게 하나도 못 가져왔지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꼰 종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엽전을 쫙 안 들어봤어요? 그 익숙한 얘기 나오니까 재밌죠?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즙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어떻게 그에게 후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준 것처럼 그에게 그렇게 베풀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너도 그리하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히브리 사람인데 청년이 이제 노름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팔렸어. 종이 됐어. 그럼 6년을 일했어. 그럼 7년째 뭐요? 자유하게 놔주되 풍성히 삭슬 쳐서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6절과 17절은 그렇게 자유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떠나기 싫습니다. 나는 평생도록 당신을 섬기며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종으로 하고 고백하는 자, 더 이상 자기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는 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귀에다가 뚫어 나는 그 고백을 가진 자입니다 하고 표징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한 게 어쩌면 그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라고 말할 때는 뭐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으면 종, 기분 나쁘면 종님 되시는 거죠.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혹시 피곤하셔도 요 얘기는 잠깐 듣고 좀 쉬셔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종은요, 진짜 그 종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이 누군지, 또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건지를 통해서 종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확실히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아시죠? 구약에 네 군데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 42장이에요. 42장 1절로 4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겠어요?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이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 이사야 49장과 50장에 있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네 번째 종의 노래로 불려지는 52장 13절로 5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누가?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15장 다음 넘겨주시면은 2절 53장 2절부터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공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5절은 너무 잘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경이 사실은 이야기하는 종은 샘플적으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냐면은 특별히 여러분 10절 한번 열어주세요. 53장 10절 넘기시면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자 10절 가운데 맨 마지막 보시면은 또 그의 손으로 누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안 대단한 일? 대단한 일인데 오늘 주님은 당신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10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은요, 종이 어떤 대단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그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이 누구의? 주인의 기뻐하시는 일이며 주인의 기뻐하시는 뜻을 또는 주인의 말씀을 쫓아 또는 주인의 명령대로 한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할 때에 종이 순종함으로 주인의 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게 뭐예요? 종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이 당신을 찍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 오심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 종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은 뭐요? 주인이 명령하신, 주인이 말씀하신,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원하느냐를 행한 자가 종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12영, 한 영이 군단이에요. 군단. 6,000명이요. 12영이면 72,000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느냐. 아니다. 그러나 나는 뭐로 왔다? 종으로 왔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종은 여러분, 종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또는 다른 사도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종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일이요? 주인의 일이겠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익한 종의 이야기 아시죠? 예,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자, 17장 먼저 7절로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어떻게 써있나?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그러니까 그가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양을 쳤다는 거지요. 돌아왔어요. 그대로 곧 와서 네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앉아 먹고 쉬어라 말하겠느냐? 아니다는 거지요. 8절부터 10절 시작.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할 일을 머리가 딱 거기 가려면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밤새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쳤어요. 그리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참 이런 종업원이면 사업할 만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알바면 어떻게 해요? 네 친구도 데려와라 막 그러고 싶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아요. 야, 참 성실하다. 이런 종이면 좋겠다. 9절 10절에 여러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어떤 똑같은 말일까요? 뭐 한 대로? 명령대로, 명령받은 대로. 주인이 종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거라. 내 식사를 준비하거라. 종은요, 그의 한 수고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주인이 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뭐요? 종의 일인 거예요. 감동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게 됐냐? 이제 누가복음 17장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없으나 주님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경고하시잖아. 그죠? 끔찍해 안 끔찍해요? 여러분 절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또 내가 회개한다 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여기 7번씩이나 똑같은 걸 하루에 예이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몰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건 어디 사투리요? 하겠냐 안 하겠냐? 예? 제자들이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이 얘기 무슨 얘기요? 그 너무 어렵네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6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이야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뽕나무가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흙을 아주 꽉 그래서 웬만큼 이게 뽑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것도 명령하면 그대로 바다에 던진 일이 있다 없다?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 하나 두 번째 한 얘기가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거나 무익한 종의 이야기는 무엇의 답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 이야기에 관한 뭐로? 답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의 답으로 한 답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족해 하지 마라. 살다 보면 참 그게 돼야 안 돼요. 네. 또 용서해라. 알아요 몰라요? 용서해 안 해? 죽어도 못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해. 그래서 빨리 죽어야 돼. 어렵지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두 번 표적을 보이시죠. 그죠? 한 번은 그물을 어디에? 첫 번째 왼편 아니요? 네? 아, 왼편. 아,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는 왼편이고 오른편이 아니라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깊은데 안 깊은데 아무튼 뭐 온 사방 오른쪽 왼쪽 앞뒤 던졌다 안 던졌다? 다 던졌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 청소해놓은 이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다? 말씀에 의지하여요. 자, 그랬더니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이 고기가 잡힌 것은 자 원인이 뭐예요? 1.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거 있어요? 네? 뭐라고요? 새로운 신형 그물이었다고? 그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것 때문에 고기가 잡힌 게 아니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게. 그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보는 거예요. 예? 오른편에 던져라. 그게 능력이에요. 예? 근데 거봐라 내가 던졌더니 너네 같으면 던졌겠냐? 나니가 던졌지. 이거 사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 실족해 하는 일이.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라. 죄는 안 될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니까. 종은 오직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뭐라냐면은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7장.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뭐요?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은 임의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요?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룬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뭘 했어요? 이 세상에 누구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종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내가 누구?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종은요, 주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가 이 대단한 일을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 식사, 그게 중요한 게 나는 뭐요? 그저 종으로서 주인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고 명령을 따랐고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말은 능력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소개도 여러분 상을 바라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본문하고 적당하진 않아요, 사실. 왜 우리가 무익한 종인 줄 아세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뭐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들어요. 또 아멘하고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뭐로 받아요? 명령으로, 그리고 당연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정말 능력으로 받는 자에게는 뽕나무가 뽑혀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자는 뭐요? 무익한 종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고생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저는 종 아니에요. 저는 제 종이에요, 제 종. 제가 좋아하는 대로 제 좋아하는 일들을,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흔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그 이야기를,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이제 뭐요? 나를 아버지 영광과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잖아요. 나중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영광인 걸 보게 돼요. 오늘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이 까먹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이 가해요. 제 멋대로 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요? 나를 주께 드려 주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죠? 아멘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 종은요, 자신뿐 아니라 누구도요? 자기 처와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종으로 함께 남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자유로. 이 분명한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이나 나머지 사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사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룬 것처럼 종은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삼는 자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날에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까지 우리가 갈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내 삶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제 비록 사람들에겐 혹 싫음받을지라도 그렇다고 나쁜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비난을 또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뜻과 명령을 듣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글 쓰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요. 직설법. 사도 바울은 잘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령법을 씁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감정, 느낌, 내 능력 보지 마십시오. 오른편에 던지고 깊은 데 던져서 거기가 잡힌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심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그리 하라 하고 말씀할 때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종으로. 그 일로 여러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은요, 이사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종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말씀을 성취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한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 종된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면, 종이 맞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주여 어찌할까요? 주께 물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